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대를 밝히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마다 공터가 있잖아요. 집이 없는 빈터 같은데 동네 공터를 지나가다 보면 자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이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장수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주로 가짜 약이죠. 아무 효능도 없는 가짜 약,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는 약인데 이 약을 팔 때 그냥 팔지 않았습니다.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서커스단처럼 이 뱀쇼, 불쇼, 그리고 이 차돌 같은 단단한 이 돌을 이 차력으로 이렇게 탁 깨는 그런 시범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재밌는 걸 많이 보지만 우리 어렸을 때에 그때는 아직도 이 나라가 가난해서 동네에 TV 없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쇼를 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원숭이를 또 이렇게 출연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나오나, 그리고 동네 어디서 볼 수 없었던 이렇게 또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키 작은 옛날에 이렇게 키 작은 분들 난장이라고 했죠. 그런 분들이 또 와서 거기서 막 같이 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재밌어가지고 하이라이트가 되면 이제 그분 원숭이가 나오거나 그런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 가면 우리 애들이 막 앞쪽으로 막 길을 쓰고 앞쪽으로 막 가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크 잡고 막 진행을 하던 약장수 아저씨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집에 가서 숙제 내라. 애들은 빨리 가. 우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애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막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막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데리고 오게 막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예수님 바쁘신데 피곤한데 애들한테 다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엄마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고 합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셨다고요?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저희 동네 약장수 아저씨들하고 똑같이 애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왜 애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주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성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요 또 주인공들이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 큰 사역들, 큰 역사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16년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죠?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죠. 근데 헌금을 드릴 때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가난한 농부들, 아직 현금이 없는, 현금을 그 집안에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집에서 수확했던 농작물을 드렸어요. 호박, 그 다음에 계란, 이런 거 있죠. 호박, 계란, 감자, 치즈, 이런 현물들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은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마다 이 대야 같은 헌금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호박도 넣고 감자도 넣고 치즈도 넣고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교회에, 어느 교회,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헌금은, 돈은 따로 모으지만 이제 이 현물은 또 교회에서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교회 헌금에다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이어서 선교사님이 내려가시고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 선교 지역들, 인도, 또 중국, 우리나라 같이 조선 땅, 이런 미선교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 선교합시다, 그리고 헌금합시다 하면서 이제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요, 그 집회에 마침 10살 된 아이, 어린아이죠. 10살이면 우리 교회 초등부 몇 학년입니까? 초등부 3학년이에요. 10살이 된 초등부 3학년 아이가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선교를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 이 큰 바구니가 이렇게 쭉 돌고 이제 쭉 돌아서 성도들을 다 지나서 이제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이제 그런 찰나에 갑자기 이 회중석에 앉아있던 이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빛의 속도로 뛰어나왔습니다. 확 와다닥 하면서 뛰어나오니까 워낙에 빨리 뛰어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저 뒤에서 팍 뛰어가지고 빛의 속도로 여기 헌금 바구니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헌금 바구니 중간에 벌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돈이 없지만 돈 대신에 제 자신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10살 때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초등부 3학년의 아이가 그렇게 헌금 바구니 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 내용을 평생 마음에 가슴 속에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3년 뒤에 23살 때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도 선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더프 선교사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큰 영향을 끼쳤냐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냐면 더프 선교사님의 선교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이분은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인도에 가서 다른 무엇보다도 미션 스쿨을 세웠어요. 미션 스쿨을 지역마다 세우는 선교 방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션 스쿨에 온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 선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이 장로교 선교사거든요. 이것을 본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북장로, 남장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장로교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서양 선교사님들 들어와 가지고 이걸 보고 똑같이 우리나라에 뭘 세웠습니까? 미션 스쿨들을 세운 거예요. 연세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또 숭실학당 같은 미션 스쿨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올렸던데 미션 스쿨이 엄청난 기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션 스쿨 출신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알렉산더 더프가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미션 스쿨의 모델이 바로 이 알렉산더 더프였습니다. 인도와 우리나라의 많은 미션 스쿨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이 알렉산더 더프가 결단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살입니다. 초등부 몇 학년이요? 3학년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등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린 절대로 애들은 가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고 또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요셉이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스라엘 구원 프로젝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량으로 번식시키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프로젝트에 요셉이 부름받았는데 그 요셉이 부름받았던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입니까? 13살 아니에요? 17살입니다. 17살입니다. 고등부 몇 학년입니까? 1학년입니다. 우리 고등부 1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많죠. 나머지 11명이 또 있습니다. 12형제니까. 요셉의 형들 가운데는 30세가 넘은 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7살짜리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엄청난 프로젝트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건 시사한 바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중요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어린이날, 우리 모두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공이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해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 누군가가 아시아, 아프리카 혹은 미국의 큰 위기를, 그 위기로부터 이 나라들을 구해낼 하나님의 큰 일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쓰는 게 아니라 한 명을 택하시고 한 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어린애니까 교회 부흥에 올 필요 없어, 집에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는 어린애니까 교회에 가지 말고 숙제나 열심히 해. 넌 지금 공부가 중요해. 나중에 교회는 커서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살짜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인도 선교 역사를 뒤집어 놓잖아요. 10살짜리 아이가요. 1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민족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에 부름받아요. 왜 아이들 너는 공부만 해, 지금 숙제 잘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닐 수 있어요. 오늘 그 아이가 부흥에 와서 저 뒷자리에서 졸든 어떻든 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부어질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수십 년 된 기도 제목이 이 아이에게 응답이 임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언제부터 하나님 섬겼어요? 언제부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 때부터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이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사환으로,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꾼으로 엘리 제사장 옆에서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요만한 어린 꼬맹이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가 많죠. 역사별로 참 우리는 많은 힘든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시대는 자연 재앙이 많아가지고 힘든 때가 있어요. 막 가뭄이 들고 또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자연 재앙 때문에 힘든 시대를 또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전쟁이 나가지고 힘든 시대를 보냅니다. 지금 막 전쟁의 시기잖아요. 저 유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으로 막 힘든 시대를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참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입시 경쟁 때문에 참 힘든 시대를, 너무 불쌍해요. 우리 때보단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입시가 힘들어요. 애들이 입시 때문에 정말 생명의 그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이렇게 시대별로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힘든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힘들었던 이유는 참 독특합니다. 그 이유가 희한합니다. 왜 힘들었냐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힘든 시대였어요. 지금은 성경책이 있어서 여러분 원할 때 쫙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요, 성경책이 없어요. 이런 성경책이 없어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 선지자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어느 제사장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세곡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라. 이번 여름 수련회 초등부 아이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듣고 가서 전하는 게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에게도 도무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수련회에 가든 말든, 가든지 말든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난 관심 없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나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나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 주일 욥기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난번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욥기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그리고 욥기에 보면 고난에 대한 문제들,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하고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근데 욥기를 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욥기를 이해하는 큰 욥기를 바라보고 욥의 고난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탁 들으면서 욥기 전체가 쫙 깨어졌다고, 뻥 뚫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임하면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이 치유받기도 합니다. 허리가 아파하는데 허리가 괜찮고 통증이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내 잘못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은 그동안 남편에게 맨날 당하고 살아서 항상 남편이 미웠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우리 남편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줬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마음이 참 힘들었는지가 그동안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동안에 남편의 마음이 헤아려진 거예요. 늘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내 인생이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시집 잘못 와가지고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남편이 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니다. 너 때문에 네 남편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았단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아이들을 생각할 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집 아이들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다 생각하는 말 듣고 잘 시간이 갈수록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해대고, 이게 막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관점이에요. 뭐냐면 아이의 입장에서 내 모습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데 엄마가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늘 나는 우리 아이한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듣는 중에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고, 아이가 너무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불쌍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며 회개를 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가정을 고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뚝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데에는 근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 옆에 있는 할아버지예요. 누구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잘못이 굉장히 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 사사라고 하죠.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들을 그 시대마다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제사장이고 동시에 사사라는 정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엘리에게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가 어떤 때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던 시대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 시대의 영적인 등불이에요.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밝혀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자체가 눈이 어두워서요 보지 못했어요. 갈수록 어두워가지고 자기 자신도 눈앞을 이렇게 분간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건 육체적으로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후예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맡죠. 그런데 이 아들들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예물을 훔쳤어요.
도둑질해서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가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세상에. 아니,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누가 일반 백성들도 하지 않은 못된 죄를,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또 나쁜 건 뭐냐면 그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 다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엄하게 꾸짖고 문책해야 되는데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자식들이 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더럽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대제사장인 너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어떠세요? 분노하시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다음 플랜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다시 밝혀줄 등불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떤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아이였을 때예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사무엘이에요. 성인 사무엘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 때 이 세곡 사랑의 교회 초등부에 다니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누군가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삼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해가 질 때 켜고 해가 뜨면 끕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어둡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아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엘리 제사장 대신에 성전 안에, 그리고 언약궤 옆에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아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또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3번이나 듣고 또 3번이나 그게 내가 안 불렀다고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하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똑같이 부르시거든.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똑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었다면 정말 앞으로 계속 깜깜해야 되는데 사무엘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었고, 사무엘,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환하게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사무엘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왜 너희들 향해서 화가 났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옵니다. 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더라. 예,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라졌던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등장하게 만든, 다시 시대를 비추게 했던 이스라엘의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왜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이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동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았던 소년,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요, 성경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정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 열심히, 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그래,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딴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오히려 주일학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암송하라 그러면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 몇 구절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다 열심히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어느 집 보니까 엄마가 기도하게 된 게 애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했대요. 주일학교에서 애들 기도하는 거 보고 애들 때문에 엄마의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스스로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삽니다. 지식은 많이 있지만 너무 머릿속에 생각들이 복잡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받는 준비가 더 잘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거, 그게 인생에 막 죽고 사는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하죠.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외운 거에서 시험이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인생이 풀립니다. 어느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푸는 거, 그거 인생 보장 못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면 넌 이렇게 반응하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반응했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소년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모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들보다 똑같이, 때로는 더 우리보다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새기고 아이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소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세워질까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가기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